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삶을 밝히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창세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가 나왔습니다. 이 세 종교는요,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그런데 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어요. 지금의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들의 숫자를 합치면 46억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 인구를 82억으로 치면은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오늘은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서 자녀가 없다고 흠이 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그러지가 않았어요. 자녀를 재산으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람들에게 실패자였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부분에 보면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족과 이별하고 떠나가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고향과 친척과 가족들은요. 지나온 과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과거와 단절하라는 거예요. 옛날의 삶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관계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나를 버리는 것은 바로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생각들, 이걸 버리라는 거죠.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나를 우선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나의 죄된 삶이 단절되지 않으면 믿음의 삶으로요,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요, 떠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에서 중심은요, 가라라는 겁니다. 가라. 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서 가는 것이지만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 과거에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에게 땅을 보여줄 테니까 지금 이 땅 보고 가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될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그 땅을 믿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는 땅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가면은요, 보게 된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내가 그 땅을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하란에 남는 것이 더 좋은지 그냥 계산기를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믿음은요 필요가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했다면 이거는 하나님과 거래 관계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요, 지금 당장 응답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니면 하루빨리라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요, 돈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가게 주인이 물건을 구입하러 온 사람을 보고요, 내가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돈을 내면 물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거래의 관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요, 이건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의 관계거든요. 가게에 물건을 구입하러 왔는데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돈을 주고 카드를 주고 결제하면은요, 물건 주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외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지금 먼저 물건을 내가 받으면 돈은 다음에 계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함부로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신용이 좋은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물건을 받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외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약속을 어길 것이라고 의심하면서 외상 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관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상하자는 거예요. 외상. 너하고 나하고 계산하지 말고 거래하지 말고 믿음의 관계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면은 7가지를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을 오늘 살펴볼게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한 가족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가족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고 있었을 때는요, 이미 나라가 있었어요.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있었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조상이 있어요. 1000년이고 2000년이고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모여가지고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가문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수백 년이 흘러가지고 이게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이룬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창세기 5장에서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셨거든요.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받은 그들을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람답게 살면 문제가 없어요. 사람만 되면은요, 좋은 아버지 절로 되는 겁니다. 사람만 되면은요, 좋은 어머니 되는 거예요. 사람만 되면은요, 좋은 자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사람만 되면은요, 좋은 목사 되는 것이고, 좋은 권사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람이 되면 이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복을 한 번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계속해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답게 살도록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시험에 아브라함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요,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름만 유명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름이 유명해져도요, 이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히틀러라는 이름 유명하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히틀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결코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요, 이완용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이 유명하지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해 주시겠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명예롭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네 번째 약속은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델이 되게끔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46억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복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 사람의 모델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3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도 참으로 기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섯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똑같이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내 자녀에게 잘하면은요, 그 누구한테 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무시하면은요, 이거 누구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잘하면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약속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에게 저주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욕하고 비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 때문에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을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심판당할 뻔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으로 온 세상이 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7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약속이지만 아브라함의 현실에서 볼 때 이거 정말 믿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말로만 해 주셨어요. 말로만. 뭔가를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보여주시고 이것 보고 가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전부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현실로 볼 때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었어요. 아내는요, 임신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뭐 가문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명예롭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시점에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뭐예요? 실패한 자입니다. 현실에서는요, 자녀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향 땅에서는요, 그 아브라함이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고향 땅에서는요, 창대하지도 않았고 명예롭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그 복 그 자체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황당한 약속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이에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어떤 것도 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믿고 따라간 겁니다.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자기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이 조카 롯은요,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 똑같이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삼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롯은요, 가나안 땅에서요,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을 선택해서 망하게 됩니다. 똑같이 하란을 떠나서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똑같이 갔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는요, 무섭게 달라진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내 삶이 급하니까 또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롯과 같이 세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삶에서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이게 차이가 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롯의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요, 계획으로, 또 내 꿈으로, 내 비전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너무 허황된 거 아니야? 과연 이 꿈 내가 이룰 수 있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내 살아 있으면서 설마 이런 거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롯은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 결과를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말씀이 먼저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나의 소망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